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구별된 삶이 돼야 된다. 구별된, 그죠? 구별된. 구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구의 나눌별, 지역구의 나눌별. 그러니까 물론 이 단어에 대하여서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설명을 드려보자면 같은 지역 안에 있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 함께 어우러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환경 안에서 가까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혈육이라 할지라도 식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름이 물과 하나 되지 못한다고 했고, 기름이 물과 하나 되지 못한다고 했고, 믿음과 불신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조금 긴 듯하지만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못 찾았어요? 찾았어? 제가 읽어갈게요.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도 14절에서 15절까지는 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15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대하여서는 약간 설명이 있어야 되겠기에 언급을 해 드려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벨리알은 헬라어로 벨리아르이며 뜻은 가치 없다, 쓸데없다,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벨리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사회에 악을 끼치는 해악자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13장 13절에서는 불량배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나홈서 1장 15절에서는 악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행실이 나쁜 자 등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는 사탄이나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을 벨리알의 때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죠. 이렇게 진리와 거짓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합독한 말씀 중에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성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정말 구별되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 행하여 보시는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리가 아닌 거짓 것들을 분별하는 자들로 그들과 섞이지 말고 부정한 것 또한 만지지 않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옳고 그름 안에서의 구별된 믿음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강도짓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걸 죄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는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안에서의 구별된 믿음을 지켜가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 아버지께서 인정을 하시는 자녀의 삶인 것을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이 오죠, 그죠? 동양의 고유 명절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명절로. 그런데 제가 또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면서도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제가 그런 거를 직접 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때는 뭐 참석도 못하고 어느 때는 뭐 간다고 해도 많이 조심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 지금 빨리 못 가니까 음식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음식 만드는 재료, 귀신한테 제사하는 재료 사라고 돈을 붙여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 죄에. 우상 숭배하는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응?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댁이나 일가 친척들 때문에 제사에 합세를 하고 제사에 필요한 재료 사는데 물질을 보태고 제사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차리고 함께 절하고 제사를 통하여서 귀신이 먹고 간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이제 나머지에는 이제 술 한 잔씩 마시고 이제 화투도 치고 도리직구 댐도 하고 고스톱도 하고 뭐 점에 몇 얼마씩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것이라고요?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며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며 그렇게 아버지 앞에 악을 쌓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해서 귀신. 죽은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조상이 와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응? 한번 들어가면 오래 갇혀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 저승에 가면 저승길 한번 가면 못 나와요. 그 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그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 먹을 거라고 온갖 진미에 모든 산의 진미를 갖다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서는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뭐 음식 먹으라고 뭐 젓가락도 넣고 숟가락도 꼽아놓고 막. 그러면 누가 와서 먹는 거라고?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귀신은 배회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다니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린, 그 사람을 병들게 했던, 그 사람을 고통 주었던 그런 귀신이 그 집을 배회하면서 있다가 제삿날 와가지고 나 먹으라고 이렇게 차려놨구나 하고 와서 먹는다는 거죠. 응?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 조상 앞에 제사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가 있으면 귀신들도 왔다가 무서워 떨고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로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신분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규례를 지켜가는 사람들로서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의 삶인가? 어떠한 삶으로의 그런 모습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인가 볼 때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을 본문을 합독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 읽었죠. 합독을 하고 구별된 삶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셨어요. 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규례, 성전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가축을 예를 들어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미를 시켰어. 뭐가 나와요? 호랑이도 아닌 것이 사자도 아닌 것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개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망아지하고 만약에 어떻게 뭐 인공수정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도 아닌 것이 망아지도 아닌 것이 어떤 거는 얼굴은 닮았는데 꽁지는 다른 거고 어떤 거는 얼굴은 다른데 꽁지는 같이 닮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말씀에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밭에 두 종자,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자,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법규의 법실예로 어느 때는 지키고 어느 때는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규례도 법칙도 안 지키면은 벌금 내고 아니면은 들어가 살고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법도 이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시 여겨서 지켜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아주 규례로 삼아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어느 때는 지키고 어느 때는 안 지키고 아니라 꾸준하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지켜가는 하나님의 법이 규례가 돼. 내 몸에 아주 완전히 배인 삶이 돼.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5절에서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했어요. 누가 얘기한 거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알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 가르치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를 꼭 지켜야 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절에서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가 아니라 내 습성을 조금씩 버려가면서 지켜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가르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자녀들로의 삶을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뭐냐?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가축을. 요즘에 보면은 뭐 진도견하고 뭐 똥개하고도 이렇게 같이 저기 하자 잡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와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면은 잡종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과 당나귀가 좀 비슷하죠? 근데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말과예요, 다 당나귀도. 자, 말과 당나귀를 교미시켰어요. 올바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머리는 닮았는데 다리가 짧아요, 당나귀처럼. 이상하게 나오는 게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긴 하겠지만 말도 아닌 것이 당나귀도 아닌 것이 돌연변이로 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그런 짐승을 비유해서가 아니라, 자, 어떤 걸 설명해 드려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짐승으로 표현해놨어요? 양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양으로 표현해놨어요. 자, 예수께서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다녀야 안전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마실 것도 풍성해요.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이나 사자나 뭐 이상한 짐승들한테 잡혀먹겠죠, 그죠? 무리를 이루면서 가야 돼요. 하나 돼가지고.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면서 양이 아닌 다른 것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자, 하시는데 양과 다른 것을 성경에 찾아보면은 양하고 원수는 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염소로 비유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양하고 염소하고 교미해서 뭐가 나올까요? 양도 아닌 것이 염소도 아닌 것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뭘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 안에서 나는 양이에요. 우리 주님은 목자예요. 그러면 염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불순종하거나 양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하는 짐승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모함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양된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이 있는 양우리 안에서 풍성한 꿀이 되는 말씀. 푸른 초장, 영적인 푸른 초장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꿀은 한도 끝 없어. 우리가 뭐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다고 해서 이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려가게 된다. 무조건 따라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먹고, 양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털이 자라면 주인한테 뭘 내줘요? 털 내주고 새끼 내주고 그리고 젖도 짜서 내주고 하잖아요. 유익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우리의 어떤 의복은 행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젖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내 어떤 힘쓰고 애쓰면서의 어떤 표현으로 드림이 되는 거예요. 충성, 봉사, 물심, 양면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염소를 보게 되면요, 염소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양은 어디에 선다고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게 되고 염소는 왼편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보좌 우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고 보좌 좌편은 어디예요? 형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소가 좋은 걸로 비유됐어요? 나쁜 걸로 비유됐어요? 나쁜 걸로 비유됐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어느 때는 예수 안에서 양처럼 믿음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내 습성을 따라서 그냥 들이받고 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이 염소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뭘 몰아내야 되겠어요? 염소를 몰아내야죠. 항상 옛구습을 몰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염소가 사랑받을 짓을 하는 짐승으로 표현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짐승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보좌 왼편에 두는 것은 분명하게 형벌에 임할 자를 두시는 장소라. 다른 종류의 짐승과 교미시키지 말라 하시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영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의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함께 가미시켜서 행하게 되면 온전한 아버지 앞에 순종이 돼야 한대요. 그럼 온전한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아닌 것이, 당나귀도 아닌 것이, 감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것이. 나는 완전한 것을 원하여서 소망하고 있지만 내가 완전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두 마음으로 해있기 때문이에요. 양과 염소의 마음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작동사기로 해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도 어느 때는 육신의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있거든요. 응?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로 양으로서의 삶은 다른 짐승이 갖고 있는 야생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야생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 양이지만 염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워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에도 세상의 소리는 무슨 소리라? 뱀의 소리라. 무엇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에 우선하여서 듣고 깨닫는 가운데 세상의 소리보다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야생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오른쪽 보좌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약속된 복도 누려가지 못하고 예비된 나라 상속받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하면은 순전한 양으로의 변화를 뒤로 하고 아직도 여전히 옛 구습이 되는 염소의 혈통을 고집스럽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다리 걸친 못된 습성을 버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밭이에요. 밭. 마음밭이라고 하죠. 마음밭이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어떤 종류의 씨앗입니까?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 우리는 이 생명이 되는 씨앗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를 맺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 종자의 씨앗이 하나의 밭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까를 볼 때, 말씀을 들어서 알게 하실 때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밭에다가 들깨를 뿌렸어. 들깨 뿌린 옆에 뭐예요? 냄새 나는 거. 방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을에 거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 몇 년 지나서 깻잎이 났걸래. 깻잎이 필요해서 가서 그 깻잎을 따가지고 반찬에 넣으려고 하니까 방아도 아닌 것이, 깨도 아닌 것이, 깻잎도 아닌 것이 뭔내가 났다 그랬어요? 박하향이 나더라고요. 아주 진한 박하. 너무 진해서 반찬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한 박하향이 난다고 하지만 좀 역겨운. 깜짝 놀랐어요.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보통 뭐 열무 심는 데 보면은, 콩 심는 데 보면 뭐 심어요? 열무 심어요. 열무 심고 콩밭에 열무 심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밭 하나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 마음밭에 지금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고 있어.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전에 얘기했어요. 잡다한 생각하거나 다른 것에 막 몰두되어 있으면 생명의 씨앗이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정상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 때 순간 다른 생각에 몰두하느라고 아버지가 할 때 가짜를 못 들어. 깜빡 졸아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네? 또 들었어. 그럼 아버지가 그 방에 뭐하러 들어갈까?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빨리 가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옛날에 우리 그 말 가지고 많이 갖고 놀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는 거를 이제 아버지가 할 때 빡빡 졸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것만 들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하러 들어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것은 뭔 할 일로 보겠지만은 또 뭔가 퀘션 마크가 딱딱딱딱 달려가는. 그러니까 말을 잘못 들으면은 의아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한 단어도 빼고 듣게 되면은 영 딴 길로 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계산과 생각을 희석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열매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생각도 밭이 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때 귀로 들으면서 생각도 밭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순간에 이 생각에서 자기가 그거를 종자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야. 계산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럼 온전한 씨앗이 된다고요? 안 돼요. 자기 혼자서 이게 옳고 그르다 해가지고 막 걸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나서 행동함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내 안에서 배출해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내 생각에 이런데 저건 내 생각에 이런데 해서 여기서 막 그냥 걸러내서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는 두 종자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 거나 비슷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반타작하는 어리석음을 버려가야 된다. 버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 11절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어떻게 할 때?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마음 안에 옥토밭에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그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기를, 순수하게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아버지 앞에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믿음 안에 있어도 영의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런 사람은 평강의 씨앗이 심겨질 것이라. 그러면서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려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완전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양심을 완전하게 살려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응?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만약에 간을 이식했어, 여기에 간을 이식했는데 간을 몽땅 다 이식하나요? 아니잖아요. 쓸모없는 사람 것을 잘라내고 쓸모있는 사람의 간을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잘라내서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그 이식한 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고통을 느끼죠. 이겼을 때에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켜가려면 힘이 들어요. 그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나를 이기는, 나를 완전히 쥐어짜는 고통이 있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건강한 믿음의 삶 속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항상 한 마음 안에 아버지 말씀을 온전하게 받는 사람이라. 다른 잡다한 생각으로, 다른 잡다한 지푸라기 씨, 막 그냥 오만 때만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한 마음 안에 말씀을 받는 시간,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키워가고 그리고 행하여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려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이거를 길게 설명하려면 뭐 오늘 오전 오후도 못 살라요. 세 번째로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옷은 말씀에 뭐요? 세마포라고. 세마포, 또 의의 옷, 구원의 옷.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마포라든가 의의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만 계시록 19장 8절 보면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인데 이 세마포의 의미는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옳은 행실은 뭐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함의 자세를 갖추어 가야 될 의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 보면은 궁궐 안에서 옷 입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직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맞죠? 왕이 평복을 입었어. 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몰라. 응? 저 사람은 왕이다. 저 사람은 내시네. 아, 저 사람은 대감이네. 저 사람은 사대부 집안 사람이네. 저 사람은 공주구나. 왕자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입은 옷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옷으로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세마포를 입혀주었어요. 지금 말씀으로 자꾸 입혀주고 계셔. 그러니까 세마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깨끗이 자꾸 빨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자꾸 이 죄를 흡수하는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에 빤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깨끗이 하여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신분인 것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하거나 함께 해가지고 막 이런지 저런지 함께 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확실한 구원관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교회 오면 예배하고 절에 가면 우상 앞에 절하고 죽은 조상 앞에 제사하고 하는데 가면 뭐 그냥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적응을 해가지고 잘 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행하면서도 굉장히 바지랑바지랑 부지런부지런. 그런데 항상 보면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카멜레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카멜레온. 몸은 하나인데 춤추는 데 가면, 술 먹는 데 가면, 노는 데 가면, 도박하는 데 가면 참 영적인 카멜레온. 세마포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카멜레온은 아주 그냥 영적인 카멜레온은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야.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공장장이야. 공장에. 어떤 간장 공장 공장장인지는 몰라도 공장장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셔요. 근데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얘기했죠? 예전에. 못 들었어요? 틈만 나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는 거예요. 유별나 다 교회에서만 하면 되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공장장은요 예수 믿는 장로예요. 근데 이제 회식을 가잖아요. 가면은 부어라 마셔라 하고 같이 술을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동조를 하는 거야. 공장장님 멋지십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도 우리 마음 비유 맞춰주려고 정말 잘하십니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 보는 그 장로님은요. 회식 자리에 가도 술 안 먹고 음료수 마셔요. 왜냐하면 공장장이 빠지면 맥 빠지니까.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알아요? 앞에서 욕하던 사람이 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거는 가짜다. 같이 자기들 마음 맞춰준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저게 장로가 욕하고 앞에서 아유 유별나다 교회 가서는 하지 뭐 하던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장로 맞다 인정을 한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서의 칭찬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무슨 본분을 지켜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을 고수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본문에서의 세 가지는 크게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믿음의 몸체로 행하여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니까 오직 크게 하나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오직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을 겸한 믿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로 하는 거죠. 오직 한 마음, 한 주인 섬기는 예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러 알게 하시는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임에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로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가야 된다. 아멘. 응?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힘쓰고 애쓴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염소의 습성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염소의 습성과 순종하기에 복종하기에 정말 게으름의 습성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들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종류가 구매하지 않은 두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재료로 집중한 옷을 입지 않은 카멜레온이 아니라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함께 합독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오후에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네, 818페이지 맞습니다. 자,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면서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러한 삶이 규례를 지켜가는 삶의 모습이며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 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여호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들 마음에서 딱 분분해가지고 나누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듣게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